비가 오지 않는, 그러니까 4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1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서 그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그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 시내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이거든요.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공개받게 만드는데 왜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였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이 같은 패턴이 등장해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떠나,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리 시내가를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7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이미 그리 시내가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보통 우리가 시내는 마를 수 있지만은 깊은 샘은 마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깊은 샘도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극심한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야 될 장소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 될 장소는 이 시돈에 속한이라고 하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벌목을 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배교케 만드는 그 주범이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교의 주역이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만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시돈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어디로 가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라는 것이죠.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정련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철과 같은 것을 녹이는, 그렇게 정련하는 곳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드는 도시가 바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배교케 만드는 나라,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의 도시,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이왕이면 참 부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과부를 만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고대의 과부는요, 자기 치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복도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을 수 없고 조복을 입고 다녀야 됐습니다. 얼굴은 화장을 할 수가 없고 또 머리는 단장을 할 수 없고 항상 머리를 이게 늘어뜨린 채로 그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과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도 열녀라고 하는 것을 장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생을 수절하게 만들고 조복을 입고 지내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요,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지위를 동시에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가난한 세 부류가 소개가 되어지죠.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과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떤 지위도 주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죠.
그런데 이 과부를 만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의 코 묻은 돈을 빼앗는 것처럼 어떻게 과부에게서,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서 음식을 공개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를 만나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10절부터 우리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성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문에 도착했을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척 보면 과부임을 알 수 있는 한 여자가 성문 앞에서 이 서성이고 있는데,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은 사실 그 형편이 매우 딱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12절에서 보여주듯이 그 여인은 이제 우리로 치면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양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처량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장이 있습니다. 동대문 옆에 무슨 시장이 있어요? 동대문 시장이 있어요. 남대문 옆에 무슨 시장이 있어요? 남대문이 있어요. 우리는 시장만 가지 거기에 사대문이 있는 건 잘 모르시죠? 남대문 시장 가서 한번 주위를 뺑 둘러보세요. 반드시 남대문이 있을 겁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를 그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가난한 과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주어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이것을 영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황량한 바람이 쫙 불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외면하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에 쌓인 채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처량하며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인생으로서의 이 과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여인을 묵묵히 아마 엘리야가 바라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그 행색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녀에게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물을 요청을 합니다. 물을 요청했을 때에 이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르밧에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은 참 먹먹할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져 이제는 한 끼 식사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모습의 여인인데, 물을 달라 했을 때에 그래도 물을 가지러 가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근본은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 그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서도.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상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도끼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뭔데 나한테 간섭을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성품이 착한 사람이어서 물을 뜨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11절 말씀을 보면 떡 한 조각을 내게 다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달라. 근데 이 여인의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야는 떡 한 조각을 요구를 했어요. 저도 철없을 때에, 어릴 때의 모습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가 70년대를 지내면서 쌀독에 쌀만 있어도 마음이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쌀독에 쌀이
이렇게 담겨 있어도 마음이 부자였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 철없던 시절에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희 정부미를 이렇게 먹었어요. 쌀과 보리가 섞여 있는데 제 어린 마음에 맛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쌀밥 좀 먹자고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그 어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면 죽음을 기다려야 될 그런 형편. 그런데 그 떡을 달라라고 하는 엘리야의 참 야속한 그런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을 달라 했을 때 뭐 물은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떡을 달라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왜 떡 한 조각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떡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녀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 정도,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음식 해먹으면 내 아들과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내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떡이 내게는 없고 내게 있는 것은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떡 한 조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떡 한 조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에게 그 떡 한 조각을 주면 너의 인생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떡이냐 그 말입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대 고민거리예요. 이 떡 한 조각 때문에 살아가는 아들에게 그 입에 넣어줄 것이 없어요. 그 인생의 최대의 고민거리가 떡 한 조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고민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대낮에 물을 뜨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여러분 이 남편의 이야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고민거리였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을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편의 문제였듯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의 최대의 고민거리가 바로 이 떡 한 조각이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 떡 한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엘리야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말이야 먼저 내게로 떡 한 조각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너하고 네 아들을 먹어. 네가 하려고 했던 거 다 해. 그런데 그 중에서 떡 한 조각은 나에게 가져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14절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너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의 인생의 최대의 고민거리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당신을 위로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죠.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더 크게 들립니까? 13절의 말씀은 뭡니까? 떡 한 조각 내게 가져와 라고 하는 말씀이고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크게 들립니까? 13절의 말씀,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크게 듣게 되어지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4절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들려주고 있는, 엘리야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한 이 처량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은 여인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셨고, 여인아 걱정하지 마.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떡 한 조각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더 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 과부의 인생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그에게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누가 누구를 먹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를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15절과 16절에서는 그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리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여인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요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였을까? 이 사르밧 과부를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은 근본이 착한 은총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도 먹고 살릴 그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에 어느 나그네가 찾아와서 물 한 그릇 달라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할 수 있는 근본이 착한 은총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대목 하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무엇과 닮아 있냐면 1절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아방 앞에 섰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악의 축으로 여겨지는 그 아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절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맹세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뢰하지 않으면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를 믿지 않는데 부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여인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에 연연했다면 아마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벼룩의 간을 꺼내 먹어라 그랬을 거예요. 내 형편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 보면 모르느냐?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무슨 내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하느냐? 떡 한 조각에 주목을 했었다면 절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떡 한 조각에 연연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은총의 여인이요 믿음의 여인이요 순종의 여인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다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실 때에 고향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나님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입니까? 그 백성에게로 왜 보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과부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보내지 않고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참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뭇가지 둘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셔요. 이제 마지막 음식을 그 아들과 해먹고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떡 한 조각 이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그 불쌍한 여인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그 불쌍한 인생.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를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드러내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그 떡 한 조각에 연연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그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알고 순종했을 때에 그의 인생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말씀하신 대로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